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4월 12일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의 주제가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레위기를 통해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매번 듣는데 주제가 매주 달라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이번 주에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나만의 질문, 나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적어보시면서 말씀을 통해 답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나의 영적 상태부터 바꾸라입니다. 나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유가 뭐죠? 바꾸기 위해서 그래요. 내 현실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살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이유가 뭐죠? 내가 바라는 나가 있어요. 나의 정체성. 남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말하는 이상적인 내 모습이 있다니까요. 나의 정체성. 그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바꾸려고 노력해요. 자,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바꿔집니까? 정말 전쟁으로 현실이 바뀌어지나요? 거의 안 바뀝니다. 바뀐다 한들 그 상황 조건이 없어지면요, 여전히 나는 그대로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나의 경력, 이걸로 나를 판단해요. 내가 돈이 많아졌으니 내가 이제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를 타이틀합니다. 내가 지금 부흥이 되고 있으니까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나를 딱 정의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 내 생각이 부정적이라면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모습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나는 불행합니다. 실제 나는 힘들어요. 왜 성공한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많은 유튜버들까지도요, 연예인들이 자살을 왜 안 합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됐잖아요. 그렇게 꿈꾸고 바라던 모습으로 성공했는데도 왜 힘듭니까? 상태가 문제라니까요. 아, 목사님 상태가 뭔데요? 여러분, 사람은 밥만 잘 먹으면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란 말이 무슨 말이죠? 영적인 문제를 당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성경엔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내가 암만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가정대로 참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나와 상관없이 당하는 영적인 문제가 매일 매 순간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틀린 나를 바라보면서도요, 어떻게 나를 바꿀지를 모릅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틀린 나를 붙잡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남들이 말하는, 부모가 말하는 나의 모습을 모델 삼고 열심히 살잖아요. 안 됩니다. 될 수도 없고, 된다 한들 그것이 나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게 딱 하나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I am the way, truth and the life. The way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의 근본인 창세기 3장을 십자가에서 끊으셨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에게 묶인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드디어 상태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요. 절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말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만사형통 되는구나.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아, 예수 믿으면 이제 내가 복 받고 천국 갈 때까지 아무 문제 안 오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 가능은 상태를 말한다니까요. 세상에 있는 동안 문제 계속 옵니다. 문제를 당해요, 성도라 할지라도. 근데 상태가 바뀌니까 절대 가능 속에 있으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게 되니까 상관없이 인도받게 된다니까요. 그 예가 성경에 쫙 써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니. 현실은 노예예요. 현실은 절대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요셉의 상태는요, 절대 가능한 상태였다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요. 나는 노예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현실은 절대 불가능인데 그 일을 당한 다니엘은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절대 결론으로 가는 자라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속여요. 내가 누군지를 놓치게 합니다. 틀린 나의 모습을 자꾸 붙잡으라고 해요. 너가 이렇게 돼야 돼. 지금쯤이면 네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요. 매일매일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레위기가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피 드리고 같은 말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라고요.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나를 떠올리고 계십니까? 그 나를 떠올리실 때 기준이 복음과 말씀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안 속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해야 될 당연한 걸 하게 돼요. 오늘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복음적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 잘 모르시겠죠? 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나 택한 게 아니라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어 나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속에 있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힘들고, 여전히 가정 문제, 인간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고, 사랑 속에 있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럼 나한테 돈이라도 좀 주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적혀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흠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아, 그렇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말은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정확한 계획과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유와 계획이 있는 문제만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 속에 있는 자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 상황, 만남은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아, 나 하나님 사랑 속에 있어,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야 그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말이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이 될 문제만 허락하십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냥 문제 안 주세요. 이유가 있는 문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오직이 될 문제를 주십니다. 즉 오직 내가 복음과 말씀을 붙잡아야 이해가 되는 문제를 주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속에 말씀만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이해가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치유하시려고, 뭘 치유하시죠? 여러분의 불신앙을 치유하시려고 그 문제를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고 말씀 증거하는데 간질병이 있네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라고 3번을 아주 집중해서 깊이 기도했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린도서 12장 9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안 고쳐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네가 온전해지는 거고, 오히려 내가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된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유 있는 문제를 주시고요. 두 번째,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약한 부분을 치유하라고 문제를 주세요. 계속 같은 문제 반복된다. 같은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 치유하면 응답받을 문제다 그거예요. 그게 내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요, 증인될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냥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1장 6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괜히 문제 주셔서 괴롭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문제를 당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예로 감옥으로. 근데 창세기 45장 5절에 분명히 뭐라 적혀 있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증인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면 그래서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만남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하나님의 절대 치유 안에, 하나님의 절대 증인이 되는 인생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이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돼요. 말씀이 말하는 내가 진짜고 성경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라니까요. 왜 아직도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딱 그려놓고 하나님이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빕니까? 그게 종교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빌었다가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론이에요. 본문 오늘 8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별거 아니지 않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쭉 봤잖아요. 레위기.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만 말했어요. 모세에게만. 근데 아론이, 여러분 아론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거만하고 별로 하나님 잘 안 믿고. 근데 이 아론이 예배가 회복되면서요, 드디어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을 주세요. 너가 누군지 아냐? 모세나 아론이나 다를 거 없다고요. 너도 내 사랑 안에 있는 자요, 내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자.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적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놓지 마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계획 안에, 완벽한 시간표 안에 있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지금 바꿔가고 계십니다. 어쩌다 내가 이 사람 만나갖고, 그게 불신자가는 말이에요. 어쩌다가 아니라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절대 계획 속에 이끌고 가신다니까요. 그게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자의 생각입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세상이 애탕에 기다리는 그 한 사람으로 보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그 한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없으나 있으나 똑같아 보이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 자녀에게 뭘 주신다고요? 분별의 영을 주세요. 뭘 분별합니까? 거룩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문제와 상황과 만남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세요. 아, 이건 하나님의 역사, 이건 사단의 계략.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고 도울 사람이 없다니까요. 있는 것 같습니까? 아, 목사님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요. 교회 다니시겠죠. 근데 진짜 복음과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분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답을 주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너를 부르셨다고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땅을 위해 성을 쌓고 성을 무너진 데서 막아서며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는다고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을 그 언약 가진 자를, 분별하는 자를. 내가 누군지 알면 분별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놓치니까요, 분별하지 않고 내 입에서 그냥 다 말이 나와요. 늘 했던 그 말이 나와요. 죽고 싶다, 어렵다, 힘들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이 틀려요. 우리는 그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가문은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살아난다니까요. 그냥 약속이 아니고 교리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이라니까요. 그렇게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도 목사님,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왜 또 나로 돌아갑니까? 내가 가진 능력, 나의 나이, 내 판단, 내 경제력,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지라. 지금까지 가르치셨잖아요. 수없이 예배하면서. 근데 또 뭐라고 합니까? 또 가르치신대요. 왜 그렇죠? 잊지 않도록. 복음이 말하는 나, 말씀이 말하는 나,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강단 말씀이 말하는 내가 그 진짜 나임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건듭니다. 말씀 이렇게 들어놓고도 또 틀린 나로 돌아가게 해요. 옛날의 나, 늘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나로.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말씀 써있듯이 날마다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요. 날마다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속지 않는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 아, 복음 깨달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 복음 깨달았으면 됐죠. 말씀 들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면 되죠. 다 맞는데 정작 평일 예언장에서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아요.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으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가 아니라 이유 있는 문제, 치유되는 문제, 증인될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복을 받을 방법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할 때만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절대 열심으로 회복 못 받습니다. 예배 축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응답받아요. 아,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는 말이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예배가 아니라 예배 축복이에요. 예배의 축복. 예배 축복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각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도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이걸 소통이라고 하죠. 교제라고 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우리가 영육으로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축복은 육신의 축복만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축복받아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이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재가 뭐라고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 즉 감사 제물을 말합니다. 화제물은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제사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감사 제사를 드려요. 감사 제사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 감사 제사를 마지막에 드렸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합니까? 어떤 부분이 감사한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감사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이거는 감사가 잘 안 돼.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한 것과 감사하지 않은 것을 다 하나님께 내놓고 질문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본 시작이 이겁니다. 지금 너 앞에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종교형 예배가 아닙니다.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1시간 예배 잘 드리면 내가 복 받고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30년 40년을 예배 드렸어도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예배 실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모르는데 나 전도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내가 힘든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매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배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심지어 야곱이 야복강의 축복을 넘어서서 살고 있었는데 딸이 강간을 당해요. 주계의 족속이 다 야곱의 가족들을 죽인다고 합니다. 창세기 35장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때 야곱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합니다. 예배하러 가자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거기서 내가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싶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알았어요. 매일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예배가 아니라 예배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예배 축복을 누리세요. 제발 내 생각, 내 감정부터 말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질문부터 하시라니까요. 예배 축복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욕하세요. 그러고 가서 불신앙 하세요. 근데 불신앙 안 나올 겁니다. 진짜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84편 12절에는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발 의지하세요. 의지가 뭐죠? depends on 100% 맡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내가 살겠다 그 말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축복받는 존재입니다. 본론 2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통해 나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게 회복이 돼요. 진짜 예배가 할 때. 가장 먼저 회복이 되는 게 뭘까요?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요. 내가 놓쳤던 걸 먼저 알게 하세요. 놓쳤던 거.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내가 놓쳤던 부분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놓쳤던 부분을 깨닫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행동한 결과 대대로 골칫거리가 된 일이 발생하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게 되잖아요. 그게 대대로 문제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했구나 라는 게 딱 깨달아졌어요.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여호수아는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여호수아의 모든 게 회복됐다니까요. 사도행 1장 8절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막 방언 터지고 막 이상한 걸 보고 그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예배 축복이 회복이 되면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함께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소통이 된다. 그러면 너희가 뭐가 된다고요?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무슨 증인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영 육간의 축복받은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요. 딴 짓만 안 하면 축복받아요. 딴 생각만 안 하면 축복받습니다. 내가 누군지만 놓치지 않으면 응답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예배는 그래서 성도가 가장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예배를 놓치면요. 모든 게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있어야 할 것이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내게 필요한 거요. 육신적인 거 다 아셔요. 영적인 부분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어떤 부분을 구해야 됩니까? 어떤 부분이 깨져야 하고 어떤 부분이 내가 응답받아야 됩니까? 라고 구하세요. 영적인 것부터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적혀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잘 살기 원하세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가난하게 사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 믿고 응답받아 살아야죠. 핵심이 뭐라고요? 내가 누군지를 놓치니까 늘 육신적인 것만 구하니까 문제죠. 여러분 정말로 영육간에 축복받고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 정말로 사람 살릴 증인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오직 복음의 증인되어 전도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 게 맞다면요. 관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은요. 관계가 다예요.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여러분 정말로 관계가 응답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듭니다. 사단이 이 관계를 망가뜨리거든요. 왜 망가뜨릴까요? 그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에베소서 2장 3절이 말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도록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나쁜 거예요. 왜냐? 내가 봤을 때. 딱 나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내 관계를 망치게 하잖아요. 내가 누군데요? 아까 말씀드린 복음적 정체성이 빠진 나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죠. 이건 누가 물어봐도 다 지나간 사람 물어봐도 내가 맞아. 저 사람이 틀린 거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고생했고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가 성공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누굴 만나도 상관없는 자라니까요. 왜 나의 정체성을 자꾸 놓치냐니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잖아요. 육체와 욕심을 따라가는 그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골로새서 1장 20절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자라니까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 누구와도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먼저 가까워져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말씀이 뭔지를 따져보세요. 그럼 그 속에서 내가 뭐 해야 될지 나와요. 당장 가서 막 화해하고 용서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안 되죠 잘. 근데 여러분 방향은 올바로 잡으셔야 돼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모자랍니까?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보여달라고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그 시간이 포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의 자리를 갖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집중의 자리고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내가 개인적으로 홀로 말씀을 듣고 말씀 정리하는 시간이 그래서 예배 자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이게 나온다니까요. 본문 14절 15절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어디로 가라고요?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냥 먹으면 되지 왜 정결한 곳으로 가라고 합니까? 정결한 곳이 어디죠? 집중하기 딱 좋은 곳이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묻고 구하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포럼이 진행되는 나만의 집중할 수 있는 그 공간, 장소, 시간을 정하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누군지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남기고 가는 게 없어야 돼요. 원망, 상처, 불신앙. 아이고 내가 힘들게 살다 죽는구나.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누군지 알면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신다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에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김용주 목사가 아니라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전달하는 게 맞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답으로 주시는 그 음성이 있다니까요. 내가 누굽니까 정말로? 정말로 나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 정말로 복음과 말씀을 통해 매일마다 응답받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흐름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있다면 우리는요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걱정해요. 나 어떻게 살지 그래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준비해야죠. 걱정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걱정하고 염려하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시간표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구나가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게 되죠? 당연한 걸 하게 돼요. 걱정만 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당연한 걸 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를 올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장 내일 하나님이 부르신다 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일을 하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직 아닙니까? 그게 24 아닙니까? 진짜 나를 아십니까? 나 복음하러 나 전도했어가 아니라 진짜 복음 알고 전도가 맞다면 우리의 흐름을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으로 날마다 바꾸셔야 돼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생각 속에 있지 마시고 제발 묵상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생각 속에 있으면요 진짜 쓸데없는 거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비교해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 그때 그 사람 참 좋았는데 이 사람은 나쁘고, 계속 비교합니다. 성경은 비교하라고 안 적혀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고도 적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묵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그 복음을 가지고 묵상하세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것만 나와요. 내게 주신 전도의 사람과 현장만 나옵니다. 회복해야 될 게 나오지 원망할 게 안 나온다니까요. 묵상하세요. 문제 터졌습니까? 묵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 아닙니까? 그게 렘넌트 아닙니까? 그게 썸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속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올바로 그 정체성대로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을 살릴 전도자요 서밋에 응답받을 자로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날마다 복음의 흐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복음적인 정체성이 매일마다 회복되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며 관계를 회복하며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는 귀한 한 주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그 모든 현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고 정말로 복음 가진 자가 사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 말씀으로 소통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축복받는 인생인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증인되는 한 주 되게 하시며 증거되는 귀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이 있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